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삼켜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 삼켜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다시 불붙어서 우리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삼켜져서 다시 그 말씀이 요한의 입을 통해 민족 가운데 대언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이 불붙어서 다시 요한을 통해 민족 가운데 선언되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전해지고 전달되는 그 사명, 요한에게 주신 사명, 그 동일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 그 사명을 가진 사명자 요한입니다. 그리하여 종국의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 요한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요한이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정하여서 너를 선택하여 너를 불렀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은 죽지도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죽지 않게 돼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AD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붙잡혀서 마지막 남은 제자였죠. 붙잡혀서 순교의 자리에 이끌어집니다. 내던져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끓는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보다 더 큰 끓는 가마에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듯이 AD 95년에 요한이 그 끓는 가마에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아무 해를 받지 않아요.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요한이 아무 해를 받지 않습니다. 몸이 상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가 놀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폐시킵니다. 보내버려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오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적어서 7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가마에서도 죽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민족의 사명자로, 민족의 파수꾼으로, 민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로 부르셨다면 어떤 해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올무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게디아 7교회에게 보내라. 7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내야 하는 그 사명이 요한에게 지금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반드시 주님의 그 두루마리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가져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먹어라. 입술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삼켜지는 거죠.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요한을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완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너를 부른 그 목적을 감당해 나가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중간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다시 흔들어 깨우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력 삼아야 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것을 잃어버려요.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빌더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리빌더가 무엇입니까? 재건자입니다. 재건. 우리 개인을 재건하고 오직 예수로 우리 가정을 재건하고 이 민족 교회를 재건하고 열방을 재건해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엄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리빌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재건자.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은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마지막에 합니다. 정말 이렇게 미셨을 때,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밀려서 마지막에 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싸우게 하세요. 기초와 토대의 전쟁을 하게 하세요. 지금은 이 토대의 전쟁, 이 기초의 전쟁, 근본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의 전쟁이죠. 이 대전제에서는 밀릴 수가 없어요. 누가 대전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대전제를 가지고 계속 그 위에 기초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초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냐?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WEA를 막기 위해서 WEA 반대 전국 목회자 연합이 만들어져서 같이 이제 15분 정도 WEA 개최한다고 발표하는 그 여의도에 가서 제가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WCC, 노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WEA까지. 이 세계 3대 종교통합기구입니다. WCC, 노잔, WEA는 계속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듣게 될 세계 3대 종교통합기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이에요. 카톨릭과 하나된 공동선언을 한 그리스도의 대적기구가 한국에서 10년 상간에 일어난다? 7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총회가 한국에서만 10년 상간에 지금 일어난다?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한국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동방을 밝히는 등불로서 평양의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 땅.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셔서 전 세계 선교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건 이 민족 가운데 열방을 향한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을 우리의 대적자 사탄 원수 마귀는 완전히 꺼트리길 원하는 겁니다. 불씨도 남지 않게 완전히 소멸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고 교회를 치고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적 전쟁에 들어갔을 때 바로 봐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부르심을 뺏어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초반이죠. 지금 초심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일주일 예산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예산도 아니고 한 주의 예산을 하나님께서 딱 주셔서 한 주 예산을 잡고 가기 때문에 지금이 초심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재건하겠구나. 계속 싸우겠구나. 오직 예수가 아닌 것들과 계속 싸우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것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유해지고 한 주 예산이 아니라 한 3개월 예산이라도 잡게 되는 상황이 놓여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확장되고 1년의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느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정말 잃을 것이 많아질 수 있는, 가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도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목숨 걸고 싸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두려운 건 다른 거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두렵습니다. 지금 주신 것을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붙들고 가져갈 수 있을까? 그 한 가지가 두려운 거죠.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좁은 길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통합 혼합의 물결에 휩쓸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하고 재정이 있고 모두가 맞다고 해도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중심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그 주님의 말씀에 불붙어서 시대 가운데 사명의 자리 가운데 던져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는 이 치열한 전쟁, 예수 이름의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전쟁이에요. 치열하고 모든 것이 휩쓸려 가죠.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재건할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 3대 종교통합기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종교혼합의 잔치를 여는 것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할 거냐. 이 사명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재건하냐. 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엄중한 시대,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오직 예수의 검으로 사단의 정수리를 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져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주님 말씀으로만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져다가라는 원어,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가져다가라는 단어는 취해라, 붙잡아라, 단단하게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많은 성경의 단어가 사실 수동태로 많이 쓰입니다. 믿음도 대부분 수동태로 쓰여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바노라는 지금 이 단어는 가져다가,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라.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 삼킬 수 있고, 우리 배에는 쓰게, 입술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게 삼켜졌을 때는 뱃속에는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술에서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단 것만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달지만 우리 뱃속에 내려갔을 때는 쓰게 돼요. 신약에 이처럼 요한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명을 주셨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깨워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한 선지자,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상과 대언의 선지자로 부르신 선지자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요함이 어느 한날 산산조각 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유력한 가문이에요. 남유다에서도 유력한 집안인 거죠. 대대손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셨죠.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30살쯤 된 거죠. 30째 해에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이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에스겔이 보게 돼요. 민족이 없어졌으니까,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에스겔이 울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5년째 해, 민족이 파괴된 지 5년째 해에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이 열리는 그 일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에스겔 1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을 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야긴 왕 5년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2장 7절로 10절이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말씀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으로 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민족을 향한 애가와 애곡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패역한 족속을 향한 재앙의 두루마리를 요한도 먹게 되는 거고,
에스겔보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먹어야 합니까? 에스겔이? 에스겔 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장 1절부터 4절이죠. 두 번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포로된 자들에게 내 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을 고해라.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파수꾼의 사명. 니빌더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민족을 다시 세워야 할 그 파수꾼의 사명. 저는 그 동일한 그 파수꾼의 역할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막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오직 예수가 아닌 것들을 막아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하는 거죠. 그 파수꾼의 역할의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명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한 자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여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엄중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 핏값을 너의 손에 찾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 핏값은 그에게 있고 너에게는 찾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있습니다. 부요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나는 이 자체로 충분하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너는 부요하지 않다. 너는 가난한 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잃어버렸다. 먹지 않았다. 전하지 않았다.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저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교회들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니빌더, 우리의 또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희미하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이. 저는 주의 뜻을 몰랐습니다. 안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이상과 주님의 말씀과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걸 우리가 목도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도 함께 하셨죠. 에스겔은 이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대한 무덤을 보게 됩니다. 큰 무덤이에요.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생기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꺼진 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쳐라. 에스겔이 외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그 죽음의 땅을 향해, 생기가 없는 곳을 향해, 폐역한 땅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에스겔 37장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없는 땅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심령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강한 능한 군사로 서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한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도 그가 심지어 마른 뼈라 해도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인자와 이 민족이 살겠느냐? 마른 뼈와 같은 북한 땅이 살겠냐? 종교 혼합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족교회가 살겠냐?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 한 사람, 한 영혼 살겠습니다. 그자가 살아날 때까지, 민족이 살아날 때까지, 교회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로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덤에 임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말씀이 죽은 소녀에게 임했을 때 달리다 쿵 살게 됩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장정이든 그가 개인이든 마른 뼈의 군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 한 명을 주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요. 혼합 가운데 죽어나갑니다. 큰 물결 가운데 그냥 다 휩쓸려 나가요. 주님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바알을 같이 붙드는 다 휩쓸려 나갑니다. 심판의 자리로 휩쓸려 나가요.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먹은 자들은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통일한국을 그리스도의 기초로 재건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그리스도로 예비하는 리빌더로, 재건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이 불을 주세요. 거룩한 불을 주십니다. 무너진 것들을 중수하고 다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불을 주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완전히 꺼트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 제거는 고장나고 쓸 수 없는 것들, 망가진 것들, 오래된 것들,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재건, 리빌더죠. 재건, 민족을 재건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재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에요. 80년대 지어진 건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동탄에서 이제 방배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전을 하게 하셨고 지금 이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어제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과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그 재건의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하루도 더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큰 공간이라서. 근데 한 3시간 안에 작업이 감사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한 작업은 다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못 쓰는 것들을 폐기하는 작업을 했어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아무도 쓰지 않아서 먼지 묻은 것들을, 우리 게 아닌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 작업을 우리가 반나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실에, 사진에 보셨겠지만 거실에다가 못 쓰는 것들을 다 저희가 끄집어내가지고 버릴 것들이죠. 하나도 살릴 게 없습니다. 거기 있는 건 다 이렇게 내버려뒀습니다. 진짜 살려야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진짜 살려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본당에다 넣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들은 거실에다가 다 모아놓고요. 정말 쓸 수 있는 좋은 것, 귀한 것,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살려서 예배당에 옮겨놨습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갈리듯이 살 수 있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들을 경계선 하나, 문 하나 사이로 갈라놨어요. 그게 재건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릴 것들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밖으로 내어버려야 합니다. 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부르심의 사명이 아닌 것들,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닌 모든 폐기물은 문 밖으로 내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한 걱정, 나를 위한 근심, 나를 위한 만족, 나를 위한 탐심, 나의 것들, 내가 그동안 쓰레기지만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놨던 지금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재건을 시작하신 겁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민족교회 가운데, 이 나라, 열방 가운데. 그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도 지금 난리가 났죠. 전 세계 열방이 다 지금 소리와 난리와 재건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놓여지는 재건 작업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과 고장난 것과 쓰지 못할 것을 버리고 폐기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재건의 역사가 시작된다. 저는 오늘 우리 심령의 더러운 것들, 그동안 우리가 켜켜이 쌓아놓았던 쓰레기들, 그래서 고장난 것,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 게 아닌 것들을 문 밖으로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다시 태워져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 시간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에 주님께서 저희 리빌더에게 보여주셨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웁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바알의 선지자랑 싸워요. 그때 바알의 선지자와 무슨 싸움을 합니까? 제단의 싸움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요. 엘리야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전쟁이죠. 예배 전쟁입니다. 누가 진짜 민족의 파수꾼이냐? 엘리야냐? 바알의 제사장이냐? 바알의 제사장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죠. 그동안 기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적이 있었을 거예요. 귀신이 줬던 만족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에게 술사들이 했던 기적처럼 비슷한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바알의 선지자들도 그의 신들을 찾았던 거죠. 돈의 신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고, 명예의 신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나의 만족의 탐심이 어느 정도는 해줬던 겁니다, 과거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안 돼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물을 붓죠, 제단에. 그리고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의 뜻만을 구해요. 그때 그 사명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혼합, 모든 바알의 제사장의 단들을 다 태워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루시고 있는 거야. 우리 그것을 바로 봐야 합니다. 에스겔이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시기를 우리가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구나. 마치 다니엘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보여주던 그림이죠. 뜨인 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죠. 굴러 떨어져 내려와서 금은동 모든 세상의 신의 우상을 쳐버렸을 때 다 깨어지고 그 돌조각이 사방으로 튀어서 그 돌조각 하나가 성전의 동문으로 흘러 들어가서 건축자가 그 돌조각을 집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해야 될, 중수해야 될 자리에 올려놨을 때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그런 그림을, 추가된 그림을 제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주님의 그 지성소된, 주님의 전된 우리 모두의 심령의 성전 가운데 불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가 하나님의 지성소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 드비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드비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삼켜지지 않으면 우리 드비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갖다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중심 가운데 네페시 이기적인 것들을 뚫고 들어가서 오직 예수의 기초로 세워져야 우리가 드비르, 주의 지성소로 그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1년 동안 우리 리빌더 교회, 리빌더 처치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걸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들을 주셨고 매일 그 새로운 일들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리뉴, 재건의 시작. 바르지 않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폐기해야 할 것들 폐기시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돼야 할 것들 새롭게 하셔서 가정들이 정말 교회의 코어 가정, 핵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는 그 1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통과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저희가 개천 감사 예배 드렸죠. 지금 11월 초죠. 딱 1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딱 1년 됐어요. 이 서동탄에서 1년은 처음부터 저희가 공포했지만 인큐베이팅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잠잠하게 여호와만 바라는,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인큐베이팅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인큐베이팅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거죠.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살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시기예요. 산소 호흡기를 메고 가는 거죠. 산소 호흡기가 떼어져서 이제는 한 발짝, 큰 폭이 아닌 정말 이제는 한 발짝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넥스트, 다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정말 우리가 아무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방배동에 너무 좋은 자리, 서울에서 이사 빌딩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그리고 너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장소죠. 너무 좋은 자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정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전하게 될 방배 니빌더 처치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불이 붙기를, 방배 니빌더 처치가 주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전 계속 기도하게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그 거룩한 제단 가운데 말씀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에 불이 붙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동탄에서의 시기가 마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이 할례, 주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행해라, 거룩해라, 거룩한 구별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할례를 행해서 그 대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믿음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루아침에 430년에 걸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는 할례를 행합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시작을 갖게 되죠. 여기도 역시 방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라이즈업, 민족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빛으로 일어나는 시간, 말씀에 불이 임하는 시간, 그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가 될 것임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리빌더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불을 주신다. 이 선지자, 파수꾼으로 부르신 선지자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민족의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애곡해야 하는, 그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민족의 기도자 예레미야, 그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에스겔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예레미야도 하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사명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이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깨우시고 예레미야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르되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주어놓으라. 아멘.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중심부로 관통한 겁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드니 너는 가라. 내가 보내면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걸로 됩니다. 다른 어떤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라 하는 자들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주어졌을 때 그 두루마리가,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루마리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 삼켜졌을 때 예레미야의 심령 깊은 곳에서 중심 가운데 말씀이 먹혀졌을 때, 삼켜졌을 때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자,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예레미야가 내가 이제 불 붙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고백을 예레미야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 내가 어린아이론 줄만 알았는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여러 나라의 주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사명자였군요. 기도자였군요. 예배자였군요. 그때서야 예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는 세워집니다. 내가 어린아이든 연약하든 아무것도 할 수 없든 재정이 없든 돈이 없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로일 뿐이죠. 그리스도의 통로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나의 주장을 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전달자인 거죠.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먹어서 주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뒤섞여버린 혼합된 세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언해야 하는 거죠. 그 재건자, 교회를 재건하고 이 민족을 재건할 주님의 다시 올 시기를 예비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달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입술엔 달겠죠. 귀에는 답니다. 눈에는 달아요. 그러나 입술과 귀와 눈을 통과해서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존재가 됐을 때 더 이상 달지 않습니다. 써요. 뱉어내고 싶을 만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만을 붙들고 그 예수만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오직 그 문과 길만이 생명의 문이고 유일한 살 길임을 또한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카도시, 그 거룩한 구별의 자리로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이세벨과 바알의 시대 가운데서도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겨두셨다. 그 7,000명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거룩한 구별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시대가 사실은 실상 다르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가장 번영했던 때를 통과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흑암의 때, 가장 어려울 때, 직전이 가장 부유한 때야, 보통.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 흥왕했던 때, 그리고 포로되는 때, 그 두 가지를 관통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통과하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부유하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기예요. 정말 주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이 동시에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만 하나님께서 좀 연결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두 개의 교회, 개척교회요. 두 개의 개척교회, 두 명의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만. 1년 동안 뭐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딱 어떻게 이번 주에 두 명의 교회, 두 명의 목사님, 제 또래입니다. 40대인데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 교회의 이름은 깨우는 교회고 한 교회의 이름은 예배하는 교회. 저희는 이제 리빌더 처치. 이름이 세 개 다 비슷하더라고요. 깨우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리빌더 처치. 근데 정말 특별한 사명들이 있더라고요. 깨우는 교회는 깨우는 사명을 주신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는 그 예배하는 사명을 주신 교회고, 우리 재건하는 사명을 주신 교회고.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깨우는 교회도 그렇고, 예배하는 교회도 그렇고, 그 교단에서 NCK, 종교통합이죠. NCK를 찬성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교단을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목사 한 수까지 거기서 받았는데, 교단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다른, 이제 군소교단이지만, 혼합되지 않은 것에 다시 이제 들어간. 목회자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라고 제가 여겨졌어요. 이제 개척한 지 1년쯤 된 교회들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종교 혼합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두 교회 다 쉽지 않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죠. 통과했고. 저희도 그랬지만 1년쯤 되는 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큐베이팅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 수 있냐, 못 사냐, 이걸 가늠하는 시기여서 나머지 두 교회도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 공통으로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다른 고백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고백이었어요.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수량, 큰 돈, 큰 세력, 큰 건물,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유력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신부가 신부단장하여 주님 오실 준비를 깨어 맞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치장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불 하나만 들고 있어도 깨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들려져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주신, 그 지금 민족의 사명을 주신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들, 오직 예수만 붙드는 교회들,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으며 오직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무적이었던 일들은 이런 교회들이 다 최근에 막 개척돼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세계 3대 종교통합기구가 한국에서 일어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하고 만남을 하면서 지금 시대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라오디게아 같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과 기도자의 역할을, 예배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고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리고 그 사명, 7교회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에스겔에게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듯이 요한을 살려두신 이유는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명. 빌라델비아 교회의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해야 하는 그 전달 사항, 요한이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새겨지게 되는, 삼켜지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의 그 엄중한 시기 가운데 요한에게 다시 한번 나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이 엄중한 시기를 통과하고 이 혼합의 시기를 통과하고 심판의 목전에 둔 시기, 마라나타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먹지 않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삼켜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 간구로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